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속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바라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 시대에 겪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또한 바뀌어져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서신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성도 간의 처신의 문제, 또 각종 은사가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하게 거명되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때 계속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나 안식일의 문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서신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읽어봐도 그 많은 가르침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게 써서 보내는 이 서신서에 전서와 후서 두 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도 결코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많은 가르침들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서신에 사실은 숨겨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가치,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으로 면면이 흐르는 그런 숨겨진 가치,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사람의 개인적 판단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문제를 직접 거명하시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바로 고린도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부분은 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후서에 나와 있는 건데 문장을 쭉 읽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마지막 세 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11, 12,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 있다라는 거예요. 넓어 있다. 우리가 마음을 옹졸하게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전도자 그룹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마음속에서 고린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좁혀지고 옹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뿐이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고린도 서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도자 그룹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전체를 살피겠습니다. 그 전체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했느냐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단일 교회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1년 반을 머물렀으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반 가까이 사역한 것은 그건 단일 교회를 선교한 기간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그건 선교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쭉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단일 교회로 가장 오랫동안 가르침을 줬던 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의 1년 반을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과 또 그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하는 과정의 구변, 말재주, 지혜롭게 하는 말재주, 풍족해서 넘쳤다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양각색 기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 은사들마저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모범된 교회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십니다.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일단 보십시오.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죠. 그리고 7절 가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 방금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차고 넘쳤다. 그런데 이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 교회가 교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왜 분쟁이 생겼을까? 12절. 자, 어떤 분쟁인지가 나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줄대기입니다. 줄대기.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한 우리를 영생의 진리로 인도한 자가 바울 아니야? 그럼 난 바울파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이후에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중에 구변의 달인이 있습니다. 구변의 달인. 그게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바울이지만 그 이후에 가르침을 줄 때는 아볼로의 설교가 짱이다, 짱.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한테서 직접 지정을 받은 12사도의 수석사도 게바. 베드로지. 나는 그쪽 파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야, 뭐 그런 팔을 대려고 그러면 정통을 대야지.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붙었다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안 봐. 이런 식으로 교만이 분쟁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의 이유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걸 사람을 자랑하는 결과다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한 결과 이렇게 됐다. 3장 가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을 짓는 요인은 육신에 속한 생각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라는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20절에서 23절에 다시 밝힙니다.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경계의 말씀이 뭐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3절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결과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유가 왜 그러냐?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원래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교인들, 성도들 것이 돼요?
하나님 거에서 성도들 걸로 소유권 이전되나요? 아직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면 우리는 거기에 공동상속자로 들어간다는 말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것은 뭐를 다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당신의 지배체계 아래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대상 다 내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왜 세상에 눈 팔지 않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너희 하늘나라에 갈 때는 너희가 바로 상속권자니까 너희에게 주려고 갖추고 있는 거야. 이어집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쫓아갔던 대상이죠. 넘습니다. 이제 거기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앞으로 상속권을 행사하면 받을 자격자인 우리 거예요. 우리. 너희 것이다라는 말은 성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교만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구변이 풍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 왜 분쟁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적 자아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사랑교회가 성화의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요즘 몇 달간에는 제가 자아와의 싸움 얘기를 합니다. 죄와의 싸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짓는데? 어? 그런 거 끊은 지 오래야. 음란 비디오 그런 거 끊은 지 오래야. 근데 왜 자꾸 죄가 문제가 있어서 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 나타난 현상이 그런 행동이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독립국가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죄입니다.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거 아직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뭐냐면 3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 맞다. 왜 그러냐? 사람을 따라서 자랑하고 행하지 않느냐. 그 자아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너희 생각 속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했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살필 건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나가느냐면 이제 바울과 그 전도자 그룹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야 쟤네들. 우리가 몰랐을 때나 전도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지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이 제일 높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먹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4장 가십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당연한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다라는 전도자 그룹의 그 명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오느냐? 3절 4절 보시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판단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은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돌아봐도 자기가 전도자로서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스스로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를 관찰하는 그 시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가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 잘못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감을.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 주신이라. 그러니까 3, 4절이 얘기하는 바는 전도자 그룹인 바울의 일행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가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무슨 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본?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고 나의 후임자 아볼로마저도 너희를 가르칠 때 기록한 성경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냐? 본을 보였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교만한 마음을 먹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구변이 됐든 지식이 됐든 은사가 됐든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건데 자기를 구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가진 은사가 됐든 구변이 됐든 지식이 됐든 안 받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전부 받은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제가 보기에는 8절입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전도자 그룹이 떠난 다음에 내가 왕이다라고 자기를 구분하고 자기의 신앙 단계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배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성화가 완성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8절 후반절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왕노릇은 자기 신앙 단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단계가 높다라는 생각이 왕노릇하는 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왕노릇은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인 그 자기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구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없이 너희들 생각만 가지고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하자. 나도 왕노릇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와 같이 왕노릇 좀 할래?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왕노릇하는 게 있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왕이다, 수준이 높다, 구분하던 그건 참 왕노릇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알려줄게. 진짜 같이 왕노릇 좀 해보자. 하고 나오는 게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어디에 두었어요? 미말 제일 끝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게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왕노릇은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해 내가 제일 뒤에 서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라는, 그게 진짜 왕노릇이야.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도 있는 걸 잘 모르셨죠? 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큰 흐름은 자칫하면 놓치고 갑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판단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는 그들을 비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14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지적하려고 이 편지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창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런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그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 고쳐주고 싶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웠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당의 문제,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행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도 나는 그런 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라고 자기 신앙을 높이면서 신앙이 낮은 자 앞에서 파르테논 신전 그런 데서 나온 고기를 일부러 먹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희족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희족할 것 같으면 고기 먹는 일을 내가 평생 안 하겠다라고까지 하죠. 그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를 다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책을 받은 교회도 없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일일이 다 질책을 받았어요.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스스로 양보하고 해결하지를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송 걸고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교회 누구 싸우면은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거기서 해결 못하고 나한테 왔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천히 여기는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고린도 전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후서는 그럼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씀과 맥락이 같나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 단계를 판단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시작했죠. 그때 그런 의심의 문제가 생겼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후서 6장 1절도 그 경고의 음성이 어조가 전혀 누그러진 게 아니에요. 여기가 더 강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죠. 그 말은 고린도 후서 쓸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 욕심껏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문제가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맞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 권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 상황.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의 말이 아니야 라는 비난이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귀에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헛일이 되는 거예요. 헛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시 강조된 게 3절입니다.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게 한 적이 없다 그러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또는 그 전도자 그룹이 하는 그 직책이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폄하되고 있고 흠집내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이건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자기 양심에 그들의 직책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전부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변이 어디까지 오느냐? 8절까지 내려와요. 그 항변이. 근데 항변은 읽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영광스러운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욕을 받은 게 많아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저 사람들 나쁜 놈이야 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는 소리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부터 잘 보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어조가 바뀐 거예요. 주제가 8절의 중반부까지는 영광도 받고 욕된 것도 받고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받고 악한 이름으로도 내가 칭함을 당했다라는 건데, 하반절부터는 눈에 보이는 평가와 진짜 속에 있는 진실을 대비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선언이 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러죠. 마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떨거지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8절의 하반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요라고 헐뜯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사도 바울 거짓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헛되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 사도권 없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면은요, 그래도 좋은 말 하면 들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사람 사이에서도 어느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 퍼지면 그 사람 말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사도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1장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287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이 말도 문장의 해석을 잘못해서 구원받는 은혜 말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번 너희를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2번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거죠? 먼저는 너희에게 먼저 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서 너희를 지나 어디로 가요? 마케도냐.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그리스 지도가 있으면 북쪽 그리스를 마케도냐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리스 지역을 뭐라 그래요? 아가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 마케도냐 지역에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2번 너희에게 가서 교제하고 싶다는, 한 번은 너희에게 먼저 들렀다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가 그 말입니다. 15절. 그리고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갈 거다. 북쪽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도 방문을 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너희에게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그리고 나서 여기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를 가기를 경영하였다라는 거는요. 유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선교비가 됩니다. 배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도와주면, 너희가 나의 선교에 후원을 좀 해주면 내가 유대 본국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이걸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갈 거야. 한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디 나와요?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겠다라는 약속 못 지킨 상태에서 후서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 약속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에게 2번 간다 했는데 왔냐? 안 왔지? 그럼 그게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까 23절에 사도 바울은 뭐를 걸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땅으로나 하늘이로나 어느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또 하나님을 불러 증인 세우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그것은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려고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거짓 교사 측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면 끝난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자, 그 내용이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왜 이렇게 계획을 바꿨느냐 이거야. 오해를 받게끔. 2장 1절. 여기를 잠깐 살피고 갑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나를 근심하게 한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근심이 되는데 근심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제하면 기쁨을 얻어야지.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를 해서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서 교제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가면 또 질책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다가 너희들하고 나하고 더 인간적인 사이가 멀어질까 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뭐냐면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걱정해서 너희를 방문하려고 그러는 그 계획 대신에 이 편지로 그간의 정황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면 전도고 뭐고 이건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 계획을 바꾼 거를 제가 결론만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가보세요.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가지 말고 유보하자라고 할 때에 이 결정이 내가 육체적 생각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면은 기분 나빠. 나 이번에 안 갈 거야. 이런 식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도인들은. 선교의 사명을 뗀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18절에 뭐를 이제 거명하십니까? 하나님 불러냅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이라는 이거를 하나로 줄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모든 게 예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뭐라 그래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뭐예요? 전도자 그룹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저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던 그들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이 예가 되도록 하는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지 육신을 조차 예 혹은 아니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꺼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냐?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 아니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 하려고 그렇게 안 간 거냐? 그 얘기까지 하세요. 그게 어디예요? 21절, 22절입니다. 보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했다라는 것은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서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를 줬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전도자 그룹인 사도 바울의 항변입니다. 내가 이 임무를 맡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예가 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갈 거야 말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취소하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다. 이런 항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 여러분 이제 보시죠. 절절히 잘라서 성경 공부할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고린도 후서 전반에 걸쳐서 요소요소에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하고 애틋한 설득과 권면이 쫙 배어 있습니다. 23절, 1장 23절,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다시 고린도 교회에 안 간 것은 너희를 아껴서 그런 거다. 내가 감정이 있어 안 간 거 그런 거 아니다. 시작했죠. 3장 가십니다. 3장 1, 2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로부터 천거설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 설교시켜도 돼. 이런 천거설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관행을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너희에게 추천서 가지고 갈 이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가 인정한 추천서가 있을 때만 너희랑 교제할 그럴 필요가 있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건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추천서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서를 스스로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를 1년 반 동안 교육했던 너희의 신앙 상태, 그것이 바로 나의 행적을 나타내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눈에 보이는 추천서보다 더 확실하지 않냐?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추천서를 씁니다. 4장 가보십니다.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임의로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교역자의 단계에 있을 때 일반인의 눈에 보이기에 부끄러운 일, 그런 행적을 아직 안 버린 상태에서 쓰는 자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상적으로 잘못하는 그 숨어서 뭐 죄짓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끊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거 우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거니까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괴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간사하게 속이는 일을 괴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의 감정적으로 너희를 질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사하게 속이고자 하거나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도 아니하였다. 이거는 전도자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러분 1, 2절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추천서 가져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들어서 나를 추천하든 안 하든 그거 관계없다. 그게 3장 1, 2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간교하게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지 않게 오직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한 바로 그것. 그게 2절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서를 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천하겠느냐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추천하다, 천거하다. 이게 어디에 바치는 추천서다? 너희 양심 속에 내가 전달하는 추천서다. 한번 열어봐라.
그런데 어디 앞에서 이거 추천서를 제시한다고까지 합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개인적 추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받았던 직분 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일로 너희와 교제하고 복음 전한 이것이 너희 양심에 내가 전달하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달하겠다. 뭘 자꾸 개인적 추천서를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거짓말쟁이고 사도권 없소라는 문제가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5장 가세요. 5장 11절, 12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원 받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내가 안다. 경외함으로 모신다.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말이 11절도 섞여 있어서 한 문장 같은데 사실 두 개입니다. 팩트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라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그룹,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 전도자 그룹은 하나님 앞에 이미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딱 지출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 천상의 일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알려줬다. 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 하나 더. 하나 더 원하는 게 뭐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건 소망이에요.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에 알려졌기를 바라노라라는 5장 10절의 이 말씀은 4장 2절에 너희 양심 속에 내가 추천하노라라는 그 말씀이 5장에 와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그 양심 속에서 이 추천서 받은 거 맞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추천 얘기 또 나오죠.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진짜 자랑은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대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대면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자랑 그거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에 이 호소가 들어가 있어요. 10장 7절 보시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러분 10장 7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겉에 드러나는 것, 분명히 겉에 드러나는 것은 방문 약속 어겼거든요. 그런 것과 또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고 이건 사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10장 7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기록을 2세기니까 AD 한 100 몇 년쯤에 써진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아도 풍채가 있으면 그럴듯한데 체구도 왜소했대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이 똑바로 곧은 게 아니라 O자형 다리.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관절, 연골 다 나가면은 이렇게 굽어 다니시잖아, 다리가. 그 O자형 다리야. 또 눈썹도 정갈한 게 아니고요. 양쪽 다 찌부러진 형태의 눈썹이었대요. 코는 매부리 코고. 그러니까 외모로는 저게 사도야 싶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식으로.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하러 갔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혹은 막 이렇게 간질하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외모만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권위도 없고 저거 딱 거짓말하기 딱 좋게 생겼네. 그 말이 딱 들어갈 때 판단이 하기가 딱 쉬운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이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맞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자 그룹인 사도 바울도 당신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잊어먹은 게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우리 전도자 그룹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벌써 권위가 거기까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11장 가십니다. 9절 11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9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에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절대 받지 않은 거예요. 선교자금. 네?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잘 보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같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여행 때 같이 있었을 때 용도가 부족하다라는 건 돈이 부족했다라는 거야. 선교자금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선교자금을 보조받는 게 한 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아서 지적할 게 많고 교훈할 게 많으니까 이쪽에서 선교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대줬어요? 마케도냐 위에. 그게 에베소 교회가 됐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든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우리 공부하잖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들에게는 다 받았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인에게서는 받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하나가 잘못되면은 꼭 그거를 끄트머리 잡아서 거짓말쟁이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예 안 받은 거야. 이게 9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말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산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선교자금 부족한 거 안 받은 거 이게 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어떠한 연고냐? 왜 그게 자랑이냐 이거야. 왜 그게 자랑이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시비가 걸렸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아니 왜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한테는 선교자금 부족한 거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는 선교자금 땡전 한 푼 안 받냐? 사도 바울이 우리랑 감정이 있구나, 저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12절이 11절이 뭐냐면 이렇게 안 받은 게 나의 자랑이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치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게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가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하나는 책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선교자금 부족한 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른 지역 교회에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와 그런 거 너희들에게 똑같이 베풀었다. 하나만은 너희들에게 안 한 게 있다. 그 선교자금 안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 그것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거 계속 칙 잡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내가 잘못했다. 그걸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걸로 말들이 오간다면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너희를 사랑하여 안 받은 거야. 12장 19절 가보십니다. 자, 이제는 13장으로 고린도 후서가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13장은 인사말이에요. 항상 마지막은. 그러니까 사실은 쓰고 싶은 얘기의 제일 마지막이 12장인데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나서 12장 19절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진심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사도 바울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까지 변명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야. 불공평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대한 적 없다. 너희가 올무에 걸리고 다른 송사에 걸릴까 봐 그래서 안 한 거야.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감정의 골이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런 상태까지 가면은 내가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는 그런 감정의 골 없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하며 두려워하며 또 하나 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너희들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수군수군하고 당짓는 것이 있고 이유 없이 누구를 중상하고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직도 너희 속에 있을까 내가 겁난다. 다시 갈 땐 그런 일 없게 하자.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인사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선언을 합니다. 13장 1, 2절 보시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번까지 방문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말마다. 그 뭐예요? 너희가 하는 말 있지, 나 없을 때 서로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그대로 믿고 또 퍼치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럼 내가 두세 증인 세워가지고 정말 내 입에서 거짓말한 건지 한마디 한마디 공개적으로 다 확인할 거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3장 2절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직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의해서 징계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하고 감정에 고립해서 이 상태에서는 고린도 후서 1장에 얘기했던 두 번 너에게 가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고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예하고 아니다 계획 수정해서 다음에 너를 볼 때는 이런 감정 가지고 너희를 보지 않으려고 그 계획 취소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두세 증인의 입마다 확정하는 그런 교회법에 의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그 속에 있는 알력의 문제, 불신의 문제가 이렇게 깊었던 줄 모르셨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어려웠겠다, 사도 바울. 그 많은 모함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뭐 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전하고 다시 권면하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이게 주변 살피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말의 제일 결론이 뭐냐? 11절부터 보십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여기 교인이라고도 안 하고 성도라고도 안 하고 너희라고도 안 하죠. 감정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예 객관적 3자 시점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말은 두 가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입, 즉 전도자 그룹인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전도자 그룹의 입이 닫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직 입이 열려있다. 어떤 경우라도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이어지는 말은 우리의 마음도 넓어 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거 우리가 문 닫은 거 없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선교 자금 부족한 거 안 받고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형제한테 보존받고 하는 것이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한 거지 감정적으로 문제 있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 저거 쫌팽이, 고린도 교회만 차별 대우하고 지적하는 거 제일 많고, 와가지고 꼭 그 온유한 말로 하지 않고 꼭 지적하고 하는 그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좁아진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고린도 교회만큼은 차별한다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넓게 봐주질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아니라 그러죠. 오직, 자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은 없다.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너희를 따로 취급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오직 뭐밖에 없다. 너희의 심정에서 스스로 좁게 생각하는 거다. 너희 마음이 좁아져서 옹졸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 마음이 넓어 있다. 지금 우리의 입도 열려 있다. 어떤 말도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상태로도 너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생각이 좁다라는 거야. 우리 차별 대우하고 우리만 꼭 지적하고 편지가 전부 지적이거든.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부탁의 말씀이 13절이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더 이상 어떻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지. 고린도서에도 나올 겁니다. 많은 부모가 아버지가 있으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좀 넓혀.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옹졸하다라는 얘기 하죠. 마음이 좁은 걸 우리가 옹졸하다 그러죠. 물론 한자는 정확하게 같진 않은데 옹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옹기 중에 가장 작은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옹기 중에 제일 작은 옹기가 뭐예요? 간장종지입니다. 간장종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간장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본대요. 밑에 성도들은 안 본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든 눈으로 여기에 뭔가 간장종지이더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사람에게 부어야 되는데 여기다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그 표현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어디로 보내야 되는 상태? 사람에게.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경천의 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대논리예요. 윤리강령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해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뭐예요? 옹졸한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간장종지에 그나마 물 담았대요. 근데 집에 가다가 흔들려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물이 그나마 그 물 다 쏟아버렸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서 좁아진 적 한 번도 없다. 너희 마음속에서 좁아진 거야. 그러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저는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시대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선교의 현장이든 또는 어떤 목회의 현장이든 이 일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왜 있어요? 육체에 속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로다. 변명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니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리요? 내 속에 내 자아적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라 라는 것은 절대 안 듣는 그 옹졸한 마음, 간장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봐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웁니까? 저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건데 너의 자아,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어느 음성을 들으라. 내 속에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하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서운함이 결국은 상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100에 99가 그렇습니다. 내가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또 그런 게 나아가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동료를 얻으려고. 그게 더 나아가면 어느 상태까지 가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딱 닫힐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거 누가 원할까요? 내 속에 있는 자아, 옹기처럼 간장종지처럼 작은 나의 판단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너 자존심 상했지? 왜 가만히 있냐?
내가 보니까 너 잘못한 거 별로 없어. 이 마음을 노리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됨,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미혹의 영, 사단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훈련 속에. 고린도 후서 2장 잠깐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디서 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두 사람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 죄 다 용서한 거 기억하니? 이제 너희들끼리 어떻게 할지 내놔봐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걸 꺼내시고 11절 이 말씀을 주세요. 이는 우리로 누구에게 속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않는 그것은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제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 누가 붙들고 있는 끝나풀이다. 사단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중심적 생각, 내가 저 사람은 비난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 누가 노리고 있다? 사단이. 정말요? 에베소서 갑니다. 4장.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분이 나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100%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을 늦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분이 나요. 그런데 분이 난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분냈던 마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다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죄 짓는 겁니다. 형제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것이 뜬소문을 만들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소문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참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최대한 참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스스로 말씀과 교제를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전달하고 하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뭐예요? 혀는 길들일 바가 없다 그러죠. 혀를 통제하지 않는 자는 그의 경건이 전부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죄 짓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단 하지 말도록 노력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해가 진다라는 게 뭘까요? 일몰 시간이 오후 6시인데 5시 30분에 죄진 사람은 30분 기다리다가 해결하고, 12시에 진 사람은 6시간 기다리다 해결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해가 진다라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그 분을 좀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네가 손해야. 네가 다친다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비난의 화살이 너의 양심을 쏘고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27절 마귀가 틈탄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서
저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돌아보는데 교회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수록 분명한 훈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훈련과 시험은 뭐냐? 외적 훈련, 외적 핍박은 지금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주시느냐? 저는 바로 그 자아를 직접 다루신다고 봐요. 그 자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높은 지식과 구변, 은사를 통해서 높아졌던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대척했던 그런 자아. 이 자아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기도의 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괴계에 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리도록 나의 자아의 음성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지 이게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웬만큼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퍼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단 사도 바울만이 겪었던 문제이겠습니까? 반면교사로 이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셨음에 저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해결되고 빛으로 바뀌어감을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 저희 속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